다 같이 샬롬이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달려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이렇게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쁜 일들도 있었고 또 슬픈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또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년을 생각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힘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깨를 쭉 한번 늘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눈 감으시고 조용히 살아온 1년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무 많이 사랑한단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실 때 이 하루가 이 1년이 되고 우리 10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우리는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르면서 특별히 가사 중에 우리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 목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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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통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알리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지 않은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23년을 우리가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욕심을 대가로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먹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 대들며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왜 물질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왜 명예를 주지 않았고, 나에게 왜 권력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왜 취업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왜 성적을 좋게 하지 않았고, 나에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대들며 살아왔던 저희 인생들 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조영일 목사님과 김준수 사모님, 유정희 권사님, 예찬이 예훈이를, 서정진 장로님과 송경선 집사님, 혜원이와 찬혁이를, 유영일 전도사님을, 한상원 전도사님과 김은혜 사모님과 강은이를, 육종대 권사님과 김양선 권사님을, 이병헌 집사님과 이문혜 권사님을, 한호순 권사님과 이미숙 권사님과 광희를, 박정희 집사님과 유병식 집사님과 이규영 집사님과 이에스더 집사님을, 고종대 성도님과 은수를, 홍준희 성도를, 김태준 집사님과 최서희 집사님 건의를, 박순애 집사님을, 정황교 집사님을, 최선혜와 김수연과 신성화 청년을, 박만수 성도와 서희원 성도를 조용히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준 복은 세어보았니? 내가 너에게 1년 동안 부어주신 복은 네가 헤아려 보았니?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23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시간 유영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그 피 흘림과 창 찔리심과 못 박히심을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무덤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동문 3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호산나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마치고 또 한 해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팝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팝콘이 이렇게 잠깐 튀기면 금방 튀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다 마이크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길게는 못 드립니다. 30초에서 길면 1분입니다. 그 안에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잠깐 간증하는 이런 시간, 팝콘 간증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2024년도 달력이 그 카페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꼭 가져가셔서 내년에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졸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해 동안 잘 달려왔고 또 졸업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 초등부 이승은, 유치부 유시윤, 한별아 우리 세 친구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서세요. 목사님 보고 서세요. 네, 목사님 쪽으로. 얼굴이 안 보인다. 네, 좋아요. 네, 네, 옆으로 이렇게 서세요. 자, 이제 졸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호산나교회 성명 이승은, 위학생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호산나교회 학교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한국기독교침례회 호산나교회 학교장 조영일 목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여기. 감사합니다. 옆으로 우리 그다음에 시윤이 졸업장 호산나교회 성명 유시윤. 내용 위학생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호산나교회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한국기독교침례회 호산나교회 학교장 조영일 목사. 자, 우리 시윤이도 우리가 안 보여서 자, 네, 그냥 두세요. 반가워. 자, 승은이가 받아줘. 자, 졸업장 호산나교회 성명 한별아. 네, 잘 보여요. 이 학생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호산나교회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자, 우리 별아도. 네, 자, 이제 우리 앞쪽 보고 차렷.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운 마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냥 나오기만 해도 우리에게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뭐 무슨 개그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미소가 생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어떻게 비전이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 친구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기도 카드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기도 카드를 넣어드렸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제 제출하셔도 좋고요.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카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민 편하게 적어주시고 그 같은 마음으로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카드 작년에 내어주셨던 분들 기도카드를 들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99%를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카드를 내어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한 해가 마감될 때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혜원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도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신령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일 우리 유영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간단히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023년을 굉장히 많이들 기념하고 감사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마무리를 굉장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잘 지내고 네, 우리 건강하게 우리가 잘 지낸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말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칭찬에 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에서 큰 계약을 하고 돌아온 야구 선수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 칭찬과 격려와 축하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다음 장 보시면 이 선수가 이정우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이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죠. 그래갖고 이 선수가 큰 계약을 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지만 이 야구의 본토인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와 축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큰 기대와 칭찬과 축하를 받고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는다는 것,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이정우를 칭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격려와 축하를 해주신다면, 그 축하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걸 상상이 가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 크기, 사이즈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부어주셨던 은혜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우리 23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23년까지 인도해 주심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상을 이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이 작은 머리로는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크기를. 정말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중에 3명을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칭찬받은 사람들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 화면에서 한번 보시죠.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이죠. 7장에 이 백부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오는데, 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교회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종을 구원하기를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백부장은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 백부장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꼭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병사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청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백부장은 이웃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종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등장인물들, 또 유대인의 장로들, 이 모든 관계가 다 좋았다라는 것이죠. 이웃들과의 관계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변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과 관계 잘 맺으시고 직장 동료들과 잘 맺으시고 또 친구들과 또한 교회 성도님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더도덜도 말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이좋게 여러분들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하루를 그런 가사의 찬양처럼 여러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인공은 화면에서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인공은 마가복음 12장 40절부터 나오는 그 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을 넣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좀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한 가난한 과부는 겨우 2렙돈을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렙돈, 이 돈은 그 당시에 얼마의 값어치일까요? 당시에 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할 때 이 한 렙돈은 이 한 드라크마의 128분의 1입니다. 요즘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계산을 좀 해보면 한 1200원, 이것도 안 되는 돈인 것이죠. 굉장히 적은 돈을 이제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와 과부 중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한 것입니까? 그거 당연하겠죠. 금액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자가 많이 한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44절, 누가복음 44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넉넉한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이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유 곧 생활비 모두를 바친 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그렇게 비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몸으로 또 시간으로 마음으로 무엇으로든 헌신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시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은 주인공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면은 향유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여동생 2명이 있었죠. 여동생.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들을 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좀 활동적인 활발한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도 잔치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지극히 비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의 그 향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향유 내음이 가득한 집으로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또 우리 향유 가격이 얼마나 비쌌길래 지극히 비싸 이렇게 성경에 표시까지 했을까요? 그 당시에 향유가 얼마나 비쌌길래.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 합성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향은 그 천연 원료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비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연 원료의 재배와 관리와 생산 역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 역시 지금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만든 향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향유는 귀중품으로 취급받았던 것이에요. 그럼 또 이 가격이 얼마게 되느냐 이런 걸 또 성경은 그 학자들은 계산을 좀 해보잖아요. 성경 학자들이 계산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싼 그 향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냥 향수라고 쓸 수도 있는데 지극히 비싼이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비쌌던 것이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었던 것이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야지 그렇게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몇 천만 원을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투덜거렸던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도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다 보면은.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회개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과 헌신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인 거죠. 과할 정도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크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의 사이즈에 맞게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셔서 주님께 크게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응도 성경에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한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열정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그런데도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열정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통을 무시하고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우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가서 전도를 할 때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이 그런지 상고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아데 사람,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좀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미루면서 듣지 않겠다고 그냥 가볍게 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도, 신약 성경에 14권을 기록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가서 이제 전도할 때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하는 사람도 있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예수님께서 나의 참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도 안 믿고, 예수님이 나타나고도 안 믿고,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잠시는 믿는 것처럼 하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길가밭과 자갈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믿다가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우리와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에 읽었던 그 블랙 마운틴을 찾아서라는 책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것은 그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책이냐면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탐방을 가서 그들과 나눈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이냐면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6.25 전쟁 이후에 오셔서 선교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이 선교하신 분들 중에는 이 여수 애양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 애양원의 의사, 선교사로 오셔서 선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가 이제는 80세 전후가 되셔서 이 선교센터에 모여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한국에서의 기억이 어땠냐고, 그 와서 사역할 때 선교할 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때가 너무 좋은 기억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 이후였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폐허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생을 정말 많이 하는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추워서 발톱이 다 빠지고 또 너무 추워서 그래서 김치를 먹었다고 그래요. 열을 내려고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한국이 너무 낙후되어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선교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이라는 이 땅에 왔고 또 이 나라를 사랑했고 또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읽으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떨지는 몰라도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국내 선교사로서 국내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올해 2023년도도 그렇지만 내년 2024년도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한 해로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2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백부장처럼, 과부처럼, 내가 향유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칭찬받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난한 과부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과 아버지 새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24년도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며 그것으로 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칭찬을 또한 나누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